느헤미야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9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또 깊이 있는 묵상의 어떤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9장 말씀을 한 번의 메시지로 다 어떻게 하면 선포해 볼까 9장을 수십 번 읽으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지 한 주 가운데 함께 나누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한번 볼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3주간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인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에 어디에든 계시지만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천장을 한번 천장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천장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사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하셨어요. 또 권사님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하트도 보내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인사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발랄하게 인사하시네요. 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재미난 기억과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가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미없어 하시겠지만 들어보면 재밌는 이야기예요. 군대에 있었던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군대에는요, 이 규모가 있어요. 이제 소대라는 규모가 있고 그 더 작은 건 분대죠. 분대, 소대, 그다음에 중대가 있습니다. 중대 규모가요. 뭐 조금씩 다 다르지만 부대마다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한 4, 50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안에는요, 종교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활동. 그래서 그 세 가지 3대 종교,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해서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그 종교 활동 막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 생활이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종교 활동 세 군데 중에 주일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대 안에 이제 교회에 인솔할 수 있도록 중대의 군종병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군종병하고는 좀 달라요. 교회에서 그 일하는 복무하는 그 군종병하고는 좀 다르고 그 중대 자기는 이제 훈련 다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중대 안에서 교회 갈 때 그 기독 그 병사들을 좀 데리고 가지고 또 옆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군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중대가 교회 가면 이제 늘 꼴찌인 거예요. 너무 적게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 교회 목사님이 야, 너 누구누구야, 너희 중대 만약에 몇 명까지 오게 되면 내가 너 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휴가 보내준다 그러면 바로 그냥 휴전선도 넘을 수 있는 게 병사들이거든요. 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휴가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느냐, 다음 주일이 돼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몇 중대 내 밑으로 다 나와, 그런 거예요. 내 밑으로 다 나와. 그 친구가 상병 약간 이제 위쪽에 있어서 밑에 있는 후임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위에는 뭐 한 10명 내외밖에 없어요. 내 밑으로 다 나오니까 몇십 명이 나왔겠어요. 30명이 나온 거예요. 30명이. 대여섯 명 가던 그 교회 중대가 30명을 이끌고 왼발 하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목사님이 야, 너 무슨 몇 중대 너무 대단하다. 휴가 줄게, 휴가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다시 또 열을 맞춰서 이제 가는데 한 명이 참 힘이 없어서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날 교회 누가 따라왔느냐? 네, 불교 군종병이 따라온 거예요. 아니 불교 군종병까지 왜? 내 밑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불교 군종병이 자기보다 밑에였던 거죠. 걔는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스님 만나러, 부처님 만나러 갔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 1시간 내내 어떻게 앉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너 왜 따라왔어? 그러니까 누구 상병님이 내 밑으로 다 나와 그래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너는 절에 가야지. 이게 되게 이제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 활동이라서 그래요. 종교 활동. 신앙이 있는 상태로서 간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밑으로 다 나와, 다 가자. 그죠? 그 속에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했던 걔가 그 불교 군종병이 얼마나 예배했으면 예배했겠습니까? 뚱한 마음으로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오늘 말씀도 그것과 연관이 돼요. 이 예배라는 건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종교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의 모든 흐름 가운데 이 관계적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1장 가운데 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또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성벽이 쭉쭉쭉 쌓여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깨어진 인간적 관계들도 계속해서 짚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관계, 또 어떤 기득권자들, 귀족, 민장, 족장들 이런 사람들과 그 평민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 관계, 깨어진 관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당 이익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는 그런 깨어진 관계들, 지도자들의 범죄들,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지도력들, 이런 모든 깨어진 관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이미지가, 그 상징적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깨어짐은 곧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과 그 깨어짐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인간적 모든 관계의 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8장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보았잖아요. 그 8장의 말씀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다바르였습니다. 다바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족, 민장, 족장 모든 백성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의 아주 절정을 이룬 것이 지난주 초막절 절기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8장까지 흐름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9장이에요. 이 9장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 송축, 찬송 올려드려지는 그 찬송과 기도의 고백이 이 9장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과 기도가 누구를 통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종교 활동이 되어져 버리면요 이 찬송과 기도조차도 어느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그 군인들의 종교 활동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자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평안함과 자신의 삶에 더 나은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 종교 활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찬송과 기도의 고백을 9장에 올려드렸는데 그 올려드림 속에 이전과는 다른 찬송과 기도가 올려졌다는 거예요. 대상이 확실해졌어요. 나에게 초점 맞춘 우리의 어렵습니다 부르짖는 그 구원의 그 고백과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이 나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만 하던 그들이 이제 그 기도와 찬송의 대상자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 다발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재인 상태에서는 그들은 늘 자신들을 위한 종교 활동으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이 9장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8장, 9장, 10장이 신학적인 어떤 그 학자들의 연구로 인해서 시간적인 배열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많이 제시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편집자가 편집한 거기 때문에 시간장으로 탁탁탁 8, 90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치하신 거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은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8장에서 다바로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이제
임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려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시인해야죠.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으면 입술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9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장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9장의 간략한 구조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9장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간략한 구조입니다. 9장의 전체적 구조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발의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뭘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시작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이제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6절에는요, 창조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맺으신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출애굽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기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그 기사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1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또 무엇을 베푸십니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여호수아 말씀 보는데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들의 거듭된 패역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안정이 된다 싶으면 또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또 잘못된 일이 생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패역하는 백성 가운데서도 또한 그 언약을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면 이스라엘이 패역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입니까? 회개하는 기도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죠? 회개도 있어요. 참여하는 것이죠.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성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회개의 고백은 이미 8장에서 다발의 말씀이 임할 때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회개라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윤리적, 실천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9장에서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냐라는 거죠. 오늘의 제목 뭐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그 언약을 경험했던, 그 성취를 경험했던, 출애굽했던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광야에서 경험했는데 또 불순종했던 그들의 잘못됨, 또 패역함, 거듭되는 불순종,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9장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헤세드의 인자하심과 인애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초점을 두고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있는 찬송과 기도의 고백이 바로 9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한 그 9장을 어떻게 우리가 한 주 만에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6절과 오늘 8절까지 보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10절, 17절, 또 27절, 31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하는데 3주 동안 그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9장 말씀을 여러분 예습해서 읽어오시고 막 그러시지 않아서 뭔지 잘 모르시는데요, 3주 안에 여러분 9장을 최소 10장 이상 읽기, 숙제입니다. 숙제. 3주 후에 제가 검사를 할 수가 없죠.
네,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는 그 기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할 때에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회복된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오늘 6절과 또 8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찬송과 기도를 했다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6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곱씹으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6절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인간적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그 인정,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 고백이 지금 6절 고백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직 주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식과 학식과 철학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래요. 모든 것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셨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로 시작됐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질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하나님과 다발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성도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막힐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읽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2절, 3절, 4절 읽어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발의 말씀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왜요? 세상은 다른 것을 가르치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대의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으신 것을 믿어진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의 시편 139편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신묘막측, 많이 들어보셨죠? 신묘막측하다. 옛날에는 망측한 일인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나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들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회복이 된 선포라는 거죠. 신묘막측하다.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은 심히 기묘하다. 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단어 속에 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느헤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느헤미야도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에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그 고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바르가 없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바르의 부재의 어떤 성경의 좋은 예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좋은 예가 제일 첫 번째 죄의 유입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서 했던 것이 그들이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사사시대에 중요한 어떤 문장이 있죠. 사사시대의 중요한 문장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으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기준이 없는데, 질서가 없으니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인생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의 길인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해서 다시 그것이 소멸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9장 말씀에 인간의 죄와 소멸과 잘못됨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아까 9장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9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직 주는 여호와이신데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다 보존하시오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무너지고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존하셨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 보존하신다라는 의미 자체가 뭡니까? 생명을 유지시키다, 소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 보존은요, 신약에서 무엇으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타락한 나,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왔어? 그것을 통해서 한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셨구나.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시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보존하셨구나.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 가운데 있어서 결국 육신은 다 죽게 되었는데 그게 죽음의 죄의 삭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보존함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똑같냐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던 모세처럼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아우성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잠잠하게 여호와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라.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바다가 앞에 있어도 뒤에 바로 군대가 있어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의 길을 내시는 거 봤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단강 앞에서 또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창조주이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나는 몰라요. 요단강이 어떻게 될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복잡한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을 창조주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밀 수 있는 거죠. 여리고 앞에서 그냥 한 바퀴씩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 거 너무 무모하잖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전략적인 것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할례를 행하지를 않나.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가운데 가득하니 방식과 과정과 그 일은 괜찮다. 나는 괜찮다. 왜?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신약 성경에도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 있었던 그 죽음과 고통과 능력과 환난이 그 앞에 있었어도 그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단호함이나 결단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그들, 그 안에 계신,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크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두려움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앉고 일어서 우리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맞을까 틀릴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선택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빙의 과정들, 시간의 어떤 일들, 흘러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신앙 고백의 회복이 다발의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보존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 볼 말씀이 8절이에요. 근데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와 보존을 다시 한번 첨가해서 더 부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누굽니까? 이제 7절에 나왔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8절 보니까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셨고요.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 8절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와 보존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사람 이름 많이 나왔죠. 느헤미야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사람을 자꾸 세워가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여기 세워져 있는 이 이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일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축복과 사랑의 통로입니까? 우리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이제 세우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뭔가 약속,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정도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의 장면과 이것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세우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나와 있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언약을 세워. 또 나오죠. 똑같은 말이에요. 세워. 이 단어가 카라트예요. 이 카라트는요, 언약을 그냥 체결했다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자르다, 커팅했다라는 단어예요. 잘랐다는 거예요. 언약을 잘랐다? 무슨 말이지?
이게 이제 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갈라졌죠. 근데 이 갈라진 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주보게해서 합쳐지면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하나였기 때문에. 원래 이것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하나님의 상징적 언약에 세우는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찔러 쪼개져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겠죠. 당연하죠. 반을 잘랐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마주보게 해서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세운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갈라진 이것들을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세운다라는 카라테 단어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보존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찔러 쪼개져서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인 역사가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신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의롭게 계속해서 행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갈라졌는데 인간은요, 이것을 합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지 않는 영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적인 은혜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예정하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나님께 맺었어요. 15장에서 맺자마자 16장 가서 바로 하갈과 동침하는 거예요. 약속을 바로 믿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넘어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삶은 늘 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또 잘 아는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십계명의 거의 대부분 다 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 되게 한다고요? 이 카라트, 잘려진 이것들을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의로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존하심,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믿음의 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의인.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 질문이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인, 그죠? 죄인,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말하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기분이 상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버무리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 초점이 있어서 얼버무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고백이죠. 나의 의롭지 못한 것을 아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의로우시다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나의 불의함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는 반으로 쪼개지는 희생양이 되면서까지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의인.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 있게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교만함의 범위가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선포할수록 누가 높임받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높임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놀라우신 그 감격이 더 깊어지는 고백이 나는 의인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의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또 속박된 사람처럼 늘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어깨 못 피고. 그리스도인들 어깨 쫙 펴시고, 그죠? 어깨 한번 펴보세요. 생각보다 어깨도 넓으시네요. 네, 움츠려들지 마시고 나는 의인이야, 그죠?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이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발꿈치밖에 못 상하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공격 앞에 왜 그렇게 주눅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주간의 그 고백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회복될 때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나이지만 의롭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타락함 속에서도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의롭게 나에게 다발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그 고백으로, 그 신앙의 선포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배할 때 그건 신앙인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 가운데 들어가실 때에,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뜻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척 하려고 소개합니다. 하충부지빙과 고선지부지설. 여러분 아세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한문 아시는 분들은 바로 해석이 되실 것 같아요. 이 하충부지빙은요, 여름 벌레가 어떤 이 겨울을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여름 벌레가 겨울을 모른다. 그 다음에 고선지부지설은요, 이 여름 매미가요 겨울 눈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사는 곤충, 그죠? 여름에 사는 곤충이 뭘 모른다는 겁니까? 겨울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의 세계관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관점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죄악된 인간의 특징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과학과 기술과 철학과 모든 학식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더 낮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고 나아가요. 그게 인간의 이 여름 벌레와 같은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신앙인은 좀 달라요. 신앙인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가을을 주실 수도 있고 겨울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영역을 보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이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신앙의 오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때로 나라와 민족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정치적인 혼란들, 사회적 문제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지표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모든 걸 다스리시고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자꾸 그냥 용어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전지전능하신,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의롭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빠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과 또 고통과 고난과 불확실함 속에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가 가득하길 소원하고요, 마음의 평안함도 가득하길 바라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않는 우리 대웅의 온 권속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